이제 누가복음 1장, 2장 이것을 이제 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 같지 않죠? 그런데 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마땅한 번역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이 부분에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주일 말씀 살짝 터치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던져봐야 될 질문은 뭐냐면 왜 이 누가복음 1장, 2장은 이렇게 자세히 9주, 근데 하다 보면 9주가 10주 되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길이에 자세한 이 말씀을 해야 되는가? 당연히 성경 말씀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쭉 배워가면서 예수님 탄생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는가, 그리고 대강절이라는 이 기간이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준비의 훈련은 요 기간만의 훈련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계속될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의 준비된 삶을 위하여 이 시간을 드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은데, 세례 요한의 그 임무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예비하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을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인물로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예수님의 수태고지, 그다음 엘리사벳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번 주 말씀입니다. 마리아 찬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오늘 말씀이고요. 그다음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 태어난 얘기는 상당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정말로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예수님 너무 복되신 분인데 우리는 예수님 그 복은 따라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세례 요한이 받은 복, 그 모습, 우리의 귀감, 모델이 된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이번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중간에 하다가 한 3분의 1이 2쯤 가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맞이하고, 오늘 본문은 사실 짧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루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는데, 자, 지난주 말씀이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였죠. 천사 이름이 뭐였죠?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 중에 으뜸, 그 천사실장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실장 가브리엘이 친히 왕림을 했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도 제가 살짝 던졌던 퀴즈인데 우리 수요생들 혹시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천사가 이 요한을 수태고지할 때는 아버지에게, 그죠? 예수님을 수태고지할 때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갔죠. 왜 세례 요한 할 때는 아버지에게 갔을까? 혹시 이런 의문 갖고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냥 쿵짝 하려고 그랬을까? 예수님은 엄마니까 세례 요한은 아빠, 뭐 이렇게 한번 해서 쿵짝 뭐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답이 나오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당연히 고지가 가야 되고요.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애를 가지려면 남자가 액션을 취해야 되죠. 웃지도 않으시네요. 물론 이제 상당히 이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 뭐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고지가 수태에 관한 명령이 사가랴에게 있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가랴에게 명령이 있어서 세례 요한은 정식으로 가진 아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 잉태됐으니까 우린 또 세례 요한도 어떻게 그냥 수태 고지를 받고 바로 잉태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였냐면, 사가랴가 살짝 의심했죠. 근데 이 사가랴가 그 살짝 의심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이제 질문이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질문을 보면요, 상당히 자기가 살아있어요. 나를 좀 설득시켜 달라는 거죠. 내가 좀 이해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 64절을 보시면, 6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다루었던 사가랴의 입이 딱 막혔다가 입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의심을 했기 때문에 입이 막혔는데 그 다음에 증거를 하니까, 이름을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니까,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입이 풀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루고 지난주에 못 다룬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자, 57절 보겠습니다. 5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오랫동안 아이가 없다가 아이를 갖게 됐으니까 그 이제 하나님이 주신 큰 긍휼하심이다, 이렇게 같이 즐거워했던 모습입니다. 59절 같이 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주려 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약간의 당시의 문화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습니까? 8일 만에 받습니다. 이것은 구약 전통에서 꽤 많이 알려진 거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은 그 성경 지식을 오늘 알려드리고 나중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그 이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어디서 태어나셨냐면 베들레헴 말구유에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우리는 그 생각을 할례 받으러 8일 만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특별히 아이 중에 뭐 남자를 낳든 여자들 낳든 똑같은데, 이 구약의 법이에요. 여인들이 아이를 낳는 동안에 이게 이제 출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정해진 것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올려야 되는데, 이 정결 예식을 올리는데 바로 못 올라가요. 8일 만에 어림도 없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지나야 돼요. 이건 나중에 제가 그때 예수님 때 설명해 드릴 건데, 그래서 8일 만에 이 할례를 받은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동네에 있는 그 처소에 가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동네 지역이죠. 아마도 세례 요한의 고향이 에인 케레엠이라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이렇게 좀 산골짜기 있는 조용한 조그마한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까운 어느 곳에 가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은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살짝만 넣어두시고요. 며칠 만에 받았다고요? 8일 만에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런 게 좀 있지만, 그 당시의 풍습에는요, 아이가 나면 이름을 짓는데 누구의 이름을 따라 짓냐면, 이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가장 많은 경우가 할아버지 이름이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아버지 이름, 세 번째가 친척 쪽에 한 사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언뜻 이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저도 제 이름을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지을 때 마음에 드는 손자 있으면 자기 이름 그냥 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주장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이게 맞나 하고요, 이게 돼 있는 그 자료들을 다 뒤지느라고 몇 시간을 보냈는데, 정확하게 이게 꼭
남아있는 자료만 놓고 보면 그렇다라고 확증하기는 어려운데 그냥 문화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나면 그 아이의 이름을 할아버지 이름 아니면 아버지 이름 아니면 친척 중에 삼촌이나 뭐 이런 중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 있다면 그 인물을 따라 이렇게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게 오랜만에 난 아이니까 이게 뭐 아버지라 해도 나이 차이는 그 할아버지 나이일 것 같아요. 이름을 누구라고요? 사가랴라 지으려고 했는데 60절 보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61절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러니까 이 친척들 마음에는요, 아니 남편이 말을 못하니까 이 부인이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마 이런 좀 의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말 못하는 남편에게 이게 물어본 거죠. 남편에게 물어본 겁니다. 남편에게 이게 좀 네 생각도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 사가랴가 이 말을 안 되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쓴 거죠. 썼죠. 그래서 서판에다 요한이라 썼다. 그러니까 이때 입이 풀린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64절이 중요한 절이니까 한번 64절 확인합니다. 64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사가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했는가 67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금요일 날 독립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65절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니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 정리해 둬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주목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 주목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전혀 못 받았어요. 아주 대조를 이뤄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가장 미미하게, 가장 조용히 사람들의 시각에서 거의 시각에 없는 자리에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그 주목 자체야. 이 아이가 커서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이 애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하고 주목을 받으면서 태어났고, 그래서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됐거든요. 장성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이제 딱 나타나게 되는데,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부터 사람들은 그에게 이목을 집중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태어날 때부터 보통 아기가 아니었다. 그 아버지 사가랴가 뭐 기억나시죠? 그 사가랴가 그 분향을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분향하러 들어가는 자리에 대표로 뽑히잖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경쟁률 얼마? 750대 1. 그렇죠? 750대 1. 오늘 앞에 나와서 이거 받으신 분이 몇 대 1? 70대 1. 140명 중에 2분 올라오셨거든요. 70대 1. 대단한 거죠. 근데 그 100배야. 그 10배. 750대 1. 7점 뭐 얼마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 10배 이상이 되는 확률로 정말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다가 이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일을. 어떤 일? 입이 말려서 말을 못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다루게 되고요. 이제 지난주 말씀 속에 지난주 말씀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펴야 되니까 같이 성경을 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을 피셔서 24절 갑니다. 24절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는 거 왜 숨어 있을까 하고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을 했잖아요. 그렇죠? 임신을 늙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좀 안 띄고 싶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가랴는 또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 앞에 쓰고 싶었겠습니까? 말 못하니까
사가랴도 이렇게 좀 숨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숨겨두는데 결국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함께 입이 탁 풀리면서 사가랴가 정말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다가 보통 일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그 계시에 의해서 태어나기가 요한이다. 요한의 탄생은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요한의 탄생을 가지고 정말 미미하게 태어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뒤에 오는 예수님을 정말 증거하도록 요한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주목받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주목받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주목받는 인생이 되시면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에게 다른 사람이 주목해주는 모든 주목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지난주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못 다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했는데,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하면서 14절, 15절 지난주 복습하는 겁니다. 14절하고 15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요. 첫 번째,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인물이고, 두 번째, 큰 인물이고, 세 번째, 구별된 인물이고, 나실인과 같이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게 나실인, 구약의 나실인에 관한 그 설명이라 공부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 될 거냐, 다음에 그가 무엇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할 거라고 얘기됐냐면 1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주께로 뭐하게?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삶을 따라가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도 우리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한다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죠. 사랑하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럴 때는 정말 마음속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절에 주께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좀 더 다뤄야 될 부분이죠.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나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지난주에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고급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엘리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진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그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올라갔던 인물이기 때문에, 죽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돌아올 엘리야가 메시아 혹은 메시아에 준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말라기 4장 5절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로 갑시다.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1331쪽,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알았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다시 올 엘리야가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엘리야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 전에 온 세례 요한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그것은 어디에 근거한 거냐면 말라기 3장 1절에 근거한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로 가서 말라기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온 인물이 엘리야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 예수님의 해석은 말라기 3장 1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겁니다. 자, 이제 쏙쏙 정리가 되십니까? 그럼 다시 4장 6절로 가보세요. 4장 6절로, 말라기 4장 6절. 그러면 이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말라기 4장 6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할 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오늘 다시 누가복음 1장 17절로 오면, 그가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말라기 4장 6절의 예언하고 이게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라기서의 예언이 세례 요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터서 야, 맞구나 이렇게 되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죠. 그럼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이틀 동안 이거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정말 너무 사모가 돼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그게 있어야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그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인데,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정말 그 능력, 그 힘이 있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이 신약 성경에 엘리야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요, 엘리야의 한 가지 사건을 다뤄요. 뭐냐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와 싸우던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잊게 만든 사건. 뭐죠? 비가 오지 말라라고 그냥 예언을 빵 하니까 진짜 안 오는 거야. 3년 6개월 동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나타나게 할 때 대부분의 신약 성경은 갈멜산 전투 이전에 있었던 근원적인, 엘리야가 얼마나 영성이 강했으면 비가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야. 그거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능력은 분명히 맞죠. 그렇죠? 비 오지 말라 그러니까 안 오니까 능력 맞아요. 근데 심령은 뭐예요 그건? 심령은 어디 간 거예요? 심령이,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심령이 뭐냐면, 당시에 우상 숭배가 팽배했죠. 왕이 아합이고, 그죠? 그 아내가 이세벨이고, 그래가지고 이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심령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이 시대에 왜 필요하냐면, 이 시대의 세속 문화, 이 시대의 세속이 가득 찬 이런 우상 숭배와 같은 이 세속주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길을 선포하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이키려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실히 깨달은 분에게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엘리야의 심령은 뭐냐면,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시대를 반대로, 이 시대에 저항하여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전파하려는 마음의 뜨거움. 그래서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마음에 열정이 있는 그 마음, 이걸 뭐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이걸 통해서 결국은 여긴 뭐냐면요, 많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가 준비했던 예수님은 뭐냐면 많은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많은 온 인류가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시는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 이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알려졌는데, 자 17절 아직 못 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역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준비하는 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 동안에 대강절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꼭 이제 준비하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다시 보세요. 17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제가 여태까지 해온 것 중에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똑같은 우리말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다른 헬라어로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다양한 단어는 제가 경험한 건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이 우리말 기쁨이라는 요 안에 헬라어가 10가지가 넘어요. 기쁨을 표현하는 말이요.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준비하다인 것 같아요. 준비하다. 적어도 5가지예요. 적어도 5가지 단어가 준비하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준비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헬라어의 언어들이에요. 자 여기도 보시면요, 세운 백성도 준비된 백성이란 말이에요. 준비된 백성을 준비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세운으로 번역한 겁니다. 뒤에 나오는 준비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준비예요. 포괄적인 의미의 준비. 근데 앞에 있는 세운, 준비된, 이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또 준비하는 거야. 근데 앞에 세우는 왜 세우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이 어떤 모습이냐면 건물을 세우듯이 아니면 도로를 닦듯이, 여러분 도로를 닦는다는 말을 영어로요 construction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건물을 세운다 했을 때도 construc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같은 말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하나님이 쫙 닦아 놓은 거 있죠, 그렇죠? 너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랬을 때 그 길이랑 관련된 말이죠. 길을 하나님이 다 닦아 놓으신 거예요. 다 닦아 놓은 길을 위해서 너희가 그 일에 참여하도록 준비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에 우리가 준비 열심히 하죠. 맞습니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준비 없이 하지 않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할 때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것 갖고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요? 어림없습니다. 알고 하셔야 돼요. 우리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내가 준비한 것 갖고 주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세운 백성이에요. 세운 백성. 세운 백성을 위해서 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잠깐 그 일을 돕기 위해서, 그 돕는 일을 다 해놓은 일을 그거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딴 분 사용해서 그 일을 결국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지만 나의 준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준비된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잘 준비하고 뭐를 딱 하면요,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받아? 그죠? 내가 준비 잘해서 잘 받은 거죠?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전하고 내가 열심히 전하면 잘 받는 거예요. 저는 충영교회를 섬기는 제일 큰 기쁨이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참 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준비 없이 하겠어요? 저는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요. 이건 제 아내가 알아요. 저는 진짜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럼 제가 열심히 준비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도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막 나타나고 하나님의 준비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참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 열심히 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 말씀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데 25절로 가십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여기까지만. 이게 엘리사벳이 한 얘기입니다. 참 노년에 아이를 갖게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를 갖게 된 엘리사벳이 2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이게요 이제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성장하는 1장 2절에 보면 돌보셨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돌보셨다. 주님이 돌보시는 날에. 여러분 주님의 돌보심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돌봐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정리하고 정말 우리가 돌보심이 뭔가를 사모하려면요 성경적으로 정확히 정리해 두면요 내가 돌보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돌보심을 받는 게 얼마나 필요하고 좋다는 거. 근데 오늘은 어떻게 성경에 돌보심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고 돌보심을 구해보잔 말이죠. 이게 크게 보면요 돌보심이라는 이 영역이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돌볼 때도요 몰래 가서 둘러보며 돌보는 게 있습니다. 들키지 않고. 그러죠. 우리 권사님들의 이 권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나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환난 날의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라는 말이 나와요. 돌보고. 거기서 권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돌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돌본다는 개념 가운데는 몰래 이렇게 둘러보는 게 있습니다. 몰래. 그러나 세밀하게 몰래 뒤에서 우렁각시처럼 몰래 돌보면서 둘러보면서 필요한 걸 제공해 주는 거. 요게 이제 돌보다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돌보다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둘러보는 게 여기서 말하는 돌보답니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둘러보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둘러보는데 직접 방문해서 둘러보는 거예요. 서류만 갖고 둘러보는 게 아니고 직접 방문해서 둘러보는 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2장 25절의 얘기는 하나님이 방문하셨다 이거예요. 야, 감사하죠?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우리가 부끄러운 것들, 우리에게 수치되는 것들, 이것들을 제거시켜 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보고 뭐 필요한 일 있으면 얘기하고 쓱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와서 진짜 문제가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여기 본문에서 나온 돌보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이런 돌보심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돌아봐서 나에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전능전지한 능력으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혹시 부끄러운 삶의 상처들이 있다면, 나의 삶에 정말 짓눌리는 억눌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없애줘. 살짝 돌봐서 필요한 거 놓고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요 정말 공식적으로 너 일어나, 이제부터 너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어 하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게 돌보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주일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돌보심을 주신다는 다시 한번 깨달음과 소망이 있기를 주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돌보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돌보심을 경험하여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주의 권능으로 제거되어지고 주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높이 주의 손에 의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이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